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삶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 때문이라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무슨 죄를 이렇게 져서 이 사람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었을까요? 또 부모 탓이라면 왜 부모가 지은 죄를 이 본인이 담당해야 됩니까? 하는 의도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됐던 이 사람도 귀가 쫑긋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궁금했고 왜 내가 이런 처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것이 아마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쫑긋해서 듣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그의 얼굴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세상의 방식대로 해석할 것이냐,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대로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삶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해석하는 방법, 내 삶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온당한 해석인가, 맞는 해석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관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다 그가 지금 일어난 그 일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그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누구 탓 아니면 내 탓, 이게 결론입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 또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 또 누군가 잘해서 내가 이 좋은 일을 얻는 것, 또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좀 좋은 일을 얻는 것,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로 오는 시각의 모습입니다. 인과응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미움도 분노도 나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책도 나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또 억울함도 있습니다. 자기가 항변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잘 됐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것으로 끊임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들을 놓고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서 원망과 시비, 분노, 미움, 또 억울함, 자책, 열등감, 이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은 지금 과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건 미래로부터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부모 탓, 또 자기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실 일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온 시각, 천국의 관점으로 이 모든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있고요.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부모가 잘못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한 공로, 또 내가 잘 선택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100점이 아니에요.
그건 50점이에요. 50%.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삶의 지금 이 모습, 이게 결론이 아니라고요. 이게 닫혀진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그럼 또 다른 어떤 일이 시작할 것이냐, 이걸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나온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또 잘못했다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됩니다. 인정할 것 인정해야 합니다. 인과응보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결론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나는 자살해야 돼, 그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정을 망쳤어, 내가 이렇게 자녀를 망쳤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이걸 기대하고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적인 관점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이 문제에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내게 일어난 삶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항상 복종해서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지나간 인생에 대한 결론, 그래 이것이 끝이야,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취를 당해서가 아닙니다. 뭐 아편쟁이처럼 아편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니체라든지 이런 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교는 다 아편쟁이들이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무감각 속에 빠져서 현실에 대한 어떤 냉혹함들을 잊고 말게 만든다. 그거는 부르주아지들의 그런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킨 내용들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라요. 우리 삶에 지금 나타난 현상과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냉철하게, 냉정하게 압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소원이 앞으로 남은 50점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그건 50%라니까요. 그걸 100% 했다 그래도 그건 50점짜리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 기본적으로 너희가 날마다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상실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아무리 똑똑하게 분석을 잘해도 그건 50점짜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도대체 이 삶에 대해서 미래의 관점 무엇인지, 천국의 관점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게 일어난 어떤 일, 사건, 결론 이것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그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다른 일들이 합쳐져서 그 모든 것이 기가 막힌 멋진 그림이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게 뭡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관점으로 내 삶이 해석되고 보여지도록 그렇게 지금 진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한 번도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맹인된 자기의 모습은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진흙을 갖고서 거기다 침을 뱉습니다. 진흙만도 참 지저분할 텐데 거기다 침을 뱉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게. 그 맹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은 그 진흙을 그의 얼굴에 발라버립니다. 그러고 가서 씻어. 아마도 맹인으로 날 때부터 된 모습,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진흙에다 침 뱉은 것, 그걸 얼굴에다 칠한 것, 이게 너의 운명이야. 너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서 빨리 가서 씻어야지. 씻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진흙도 씻었었지만 자기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날 때부터 맹인된 것도 씻겨져서 눈이 띄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너가 지금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 날 때부터 내 신자는 원래 이렇지. 우리 부모도 이랬고 우리 주변도 이렇고 나는 원래 이런 식으로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컸어. 내가 받은 인생은 이런 삶이야 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세수하면 씻어지면 눈곱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운명은 없어요. 운명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일 텐데 가수 인순이입니다. 그 가수 인순이는 우리가 봐서 알죠. 그 아프리카의 미국인, 흑인이죠. 흑인과 한국인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이 인순입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미국 사람이 무책임하게 그냥 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고 온갖 차별과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온갖 가난 속에서 고등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충분히 원망하고 살만합니다. 그럴 자격 되겠죠. 충분히 미워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 엄마, 부모 미워하면서 살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운명을 거절하고요, 그 인순이는 원망하는 대신에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1999년 워싱턴 DC,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한국전 참전했던 노병들을 다 모아서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그 위문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인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패키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한국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저희 아버지예요. 통곡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운명을 넘어선 거예요. 그 인순이가 자주 불렀고 히트했던 곡 중에 하나가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저는 이게 왜 찬송가에 안 들어갔나 하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꾸어요. 나를 지켜봐요. 그 다음에가 너무 멋진 가사예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의 벽 앞에서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요. 여러분,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의 벽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거 없어요. 주님은 너 세수만 하면 없어질 것, 왜 운명의 벽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가 있어요.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본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로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6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낮이니까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내가 할 거야에서 단어를 바꾸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빛을 못 보는 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띄어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하고 어둠 속에 더 이상 살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야. 그리고 이 일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도 띄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못 보고 있는 사람,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만 보고 잘 못 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만 해석하고 내 인생은 결국 끝이야 라고 절망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눈 못 뜨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눈을 띄워주는 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야 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한 달 동안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도 뜨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눈도 띄워주는 것,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을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말은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아픈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런데 써먹으라고 우리의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의 나의 기분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미래고 내 인생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너무 감정이 안 좋습니까? 난 맨날 상처투성, 난 맨날 아파요. 난 맨날 힘들어요. 그래서 말도 그렇게 했습니까? 내 감정을 표현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독한 마음이 있는지 그걸 표현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앞으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거야. 너 계속 그런 인생이야. 너 계속 그런 상처받는 인생이야. 너 계속 그렇게 고통받는 인생이야. 말은요, 미래예요. 현재가 아니라. 말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부모들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왜 말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의 입의 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말의 입술의 열매, 이게 말이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빠라, 이 창조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빠라 하신다.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면 그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삶을 살 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내 입에 말로 달려있다. 내가 어떤 말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누가 악을 행했다고 악을 말합니까? 누가 욕을 행했다고 욕을 같이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인생이 그렇게 너가 말한 그대로 욕의 인생을 살 거야. 너가 말한 그대로 악의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너의 인생이 정말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입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말라. 욕하지 마라. 못된 말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 좋은 말 한다는 것, 그 좋은 말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 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영적 리더에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의 권한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죠. 축복이 뭡니까? 말을 하는 거, 말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대단한 삶을 그에게 줄 수도 없고 대단한 물질을 그에게 줄 수도 없고 대단한 치료를 그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복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복된 말을 하면 그다음부터 너무 놀랍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들은 그들에게 복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찬양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말하고 노래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욕하면 욕한 대로 그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축복하면 복이 그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운명은 없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속죄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여 가실까? 천국의 관점은 뭔지, 미래의 관점은 뭔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 복을 빌어주는, 그렇죠,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너가 빈 복대로 실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마음에 있는 게 결국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입으로 한두 번 복을 빌어줘도 마음에서 악이 결국은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아무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 마음을 알아요. 뭐 한두 번은 아니겠죠. 근데 지켜보면 그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마음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쌓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독백이라고 말하죠. 누군가와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의 파트너는 누굽니까? 그 생각의 파트너가 자기 자신, 병든 자,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생각의 파트너가 세상입니까? 세상에 악한 더러운 것들입니까? 맨날 인터넷 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자꾸 내 안에 대화하고 싸우고 갖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의 파트너,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병든 마음이 치료받고 마음에서부터 건강해져서 건강한 말, 복된 말, 제대로 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환경 때문에 안 좋은 말이 생겼다고요? 아니에요. 원래 당신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그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병들고 약하고 힘들고 지나온 내 인생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거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파트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게 리딩 바이블이에요. 말씀 대신 예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자기 생각의 파트너가 말씀인 사람, 자기 생각의 파트너가 예수님인 사람. 그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큐티할 때 숙제처럼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십시오. 아직도 큐티하지 않는 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지 않는 분이 10% 되는 것 같아요. 10명 있으면 1명. 큐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숙제처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바쁜데 읽어야 돼. 바쁘니까 읽어야죠. 오늘 내 생각이 병들면 안 되니까. 내게 닥치는 많은 일들 앞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가 거기서 어떤 반응의 말을 할지 결정해야 되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마음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내 눈도 띄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눈도 띄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관점을 좀 높여야 돼요. 땅의 관점에 맨날 있으면 맨날 그 상태예요. 관점을 높여야 돼요. 오해신 전사님, 이제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가 임명이 됐는데, 어렸을 때 백화점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지하 뭐 한 3층쯤에 이렇게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처음에 이제 우리 가족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재밌어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꽉 찹니다. 그러면 그 오해신 전사님이 근심 어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을 쭉 뻗어요. 그 뭐 하는 건지 알죠? 저를 들어주세요. 답답하니까 거기서 밑에서는 공기도 안 좋을 거 아니야. 막 소리 소문 없이 방귀 뀌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거예요. 막 엉덩이로 밀고 막 이렇게.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나를 공격하지? 이런 거죠. 근데 손을 들어요. 그럼 이제 안아서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주면 두리번 거립니다. 보니까 다 웃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관점이 낮아서 그래요. 자기한테 다 상처 주는 사람들 같습니까? 관점이 낮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관점을 올려보세요. 그럼 다 웃고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 관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수준 낮게 있지 말고, 만약에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게 닥쳐온 상황들이, 사건들이 나한테 가슴 아프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만 들려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점이 낮구나. 내 주변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너무 관점이 낮구나. 주님, 나를 올려주세요. 내 관점을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22장에 너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와서 나한테 바쳐라. 그가 있었던 그 땅의 관점, 아들 죽이는 관점이고 괴롭힘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거기는 아들을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고 있었고 내 인생을 예비하신다.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어요. 근데 그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관점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면 다른 게 보인다고요. 답답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게 들려진 소식이 나로 절망입니까? 주님, 나의 관점을 높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의 생각 말고, 육의 조건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의 시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가수 인순이가 간증한 게 있어요. 저는 흙 속에 감춰져 있는데 흙 속에 감춰진 저를 하나님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셨어요. 1984년 제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의 눈이 띄어졌어요. 제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강원도에 해밀 재단을 세워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일들을 자기의 모든 수익금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순이한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당신의 불렀던 노래 중에 당신의 인생에 제일 좋은 것,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순이가 거침없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Amazing Grace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서 광명을 얻었네. 요 한국어 요 가사의 영어 가사가 was blind but now I see. 제가 전에는 소경이었어요. 장님이었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이제 I see. 제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뜨여진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소경이 똑같이 말해요. 내가 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뭐냐? 보지 못한 자들, 주님 제가 보지 못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보게 하는 것이고, 제가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까? 내가 다 알아. 내 삶은 이런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내 몸은 이런 거고, 내 가정은 이런 거고, 내 자녀는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이렇고, 내 교회는 이런 거야. 주님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한 소경으로 있을 거야.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소경이에요. 제가 못 봐요. 제가 천국의 그 관점을 볼 수가 없어요. 미래의 관점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저의 눈을 띄워주세요. 제가 소경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소경이 너의 눈을 띄어서 너로 보게 하고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봅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는 이 사명의 일. 그래서 실로함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 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천국의 관점, 미래의 관점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해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천국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미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 일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슬프고 힘들다, 절망이다, 어쩌다 내 인생은 이럴까? 어느 쪽이십니까? 다시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나셨나요?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하셨나요? 거듭난 사람은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띄어줄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 1년 동안 단 한 명도 누군가의 눈을 띄어주지 못했다면, 전도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누군가를 향하여 양육하고 새롭게 세워주지 못했다면, 남겨진 한 달 동안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그 소명을 다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